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두 단어, 두 동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는다, 또 하나는 산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 무엇인가를 믿고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것은 주로 돈인 것 같습니다. 즉 돈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돈은 믿을 만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없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 낭패를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 또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은 너무나 많은 죄악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 그 자체를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죄악으로 이끄는 어떤 수단이다 이나 요인이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부작용은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또 보람 있는 일에 돈은 너무나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함을 가지도록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그것이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도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삶은 돈 그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편리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반작용으로서 우리를 또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무인 주문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식당이나 극장이나 PC방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종업원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대면하여서 일 처리를 하고 그렇게 정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요새는 그 사람과 기계가 서로 대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직원의 어떤 채용이나 관리와 같은 차원에서 편리성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대부분이 잘못된 경우 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부작용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정도의 사랑,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과 서로 사랑할 것을,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믿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원본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무 성경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전부 다 사본만이 남아있을 뿐인데요.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믿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에 영어 알파벳의 S자와 비슷한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그 시그마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붙어있는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완료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그마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현재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목적이다. 즉 교육 목적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전도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분명히 육신은 언젠가는 한번 죽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중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이 거듭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 가지 1절 말씀이 세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본다면 여기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것과는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즈음을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말 그대로 맨 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맨 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쭉 읽다 보면 1장 14절에 이르러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칭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 혹은 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유대인에게도 비추어 주셨고요. 가이사를 포함한 로마인들에게도 또 로마인 외에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건만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말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홍길동도 아니신데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본문에서처럼 말씀이라고 지칭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가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수영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본다면 내가 물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유로 또 내 생각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수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수영을 한다면 그는 결코 물에 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개를 물속으로 향해서 완전히 밑으로 해서 수영을 할 때에만 수영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영의 그 원리에 의해서 수영의 방식에 의해서 수영을 해야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또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함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 모두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이 되어지고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누림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누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전함과 사귐과 누림과 기쁨에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